비가 많이 온다고 했지만 그러나 다행히 그다지 많이 오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 뉴스의 소식이 끝나기에 앞서 막 벌써부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얼마나 또 이번에는 많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이렇게 평안한 밤을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간 제가 출애굽기를 읽고 말씀을 나눌 때면 어김없이 사실 이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 부분을 제가 단골로 다루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출애굽기 후반에 가면요 성막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은요 거기에서 사실 설교할 만한 내용 또 은혜를 끼칠 만한 내용을 적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저기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장 2장이 지나고 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고민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도 똑같이 비슷한 맥락에 이 후반부로 갈수록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까 인간의 어떤 생각이 저도 부족한 한 인생이기 때문에 덜컹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설교를 준비하며 글을 적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글을 적어가지 이 질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오늘 잠자리에 들어서 오늘 일어났습니다. 새벽 1시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겨우 1시간 남짓 자고 일어났는데요. 그런 여파로 글을 적다가 보니 그대로 적다가 또 잠이 들었고 시간은 점점 많이 흘러갔고 그런 진전이 없을 때 참 이럴 때가 힘이 드는 거예요. 어떤 날은 서두 부분부터 거침없이 적어지는가 하면 또 다른 날은 전혀 감동이 없는 그런 날도 있기도 하고 또 그런 날은 참 이 글을 적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여 시간이 지나가든지 어여 빨리 글이 끝나든지 글을 적기 시작한부터 제 안에 생겨난 그런 일상이죠. 오늘은 이 출애굽기 3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제가 잠을 많이 자지 못하고 또 깊이 묵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마무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제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매번 그러지 않음에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은요. 먼저 이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백성들이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먹고 마시고 그 난리를 피웠으니 그 일을 수습하던 모세는 오늘 33장에 들어오면 완전히 힘이 쪽 빠진 맥이 쪽 빠진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32장 금송아지 사건 말미에서도요. 이 32장 30절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32장 30절에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이 모세가 7번째 시내산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득죄한 것을 죄를 지은 것을 모세가 수습하고 그 마지막 단계로 또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 그 기간이 오래되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뭔가 많이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라고요? 금송아지 아닙니까? 손에 뭐라도 있어야 금송아지라도 있어야 불안이 떠나가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짓을 해놔놓고 막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는 것. 이 일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모세도 속이 참 많이 상했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이 이 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 상황이라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3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데, 그런데 오늘 3절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하려니와 그런데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게 덜컹 겁이 나는 거예요. 하려니와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시기는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대신에 나는 너들과 같이 안 가겠다. 왜 같이 안 가겠다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중간 이후에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후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 가는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가 된다.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하겠지만은 나는 너들과 같이 가지는 않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들끼리 한번 잘 해봐라, 그 시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리로 들이시는 땅인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가는 땅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땅을 얻은들, 무슨 돈을 한 뭉탱이 얻은들,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가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아주 대형 평수의 아파트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초가집이 훨씬 더 은혜로운 거 아닐까요? 오늘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이런 상황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 나는 모세였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참 하나님요, 내 체면 안 선이더야말로 내 체면이 안 선이더, 제발 같이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 곤란합니다. 그렇게 저는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12절 13절의 말씀을 하는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전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전에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자, 오늘 내가 진짜 목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목전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하는 모세의 간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저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은송아지, 그 동송아지도 전부 다 만들고 말 사람들인데 저들을
저들의 지도자로 세운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요 힘을 실어주시고 위로해 달라고, 저들을 붙들어 달라고, 주의 백성으로 여겨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이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해주십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3절 말씀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분명히 이 3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14절에 와서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변덕쟁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분명 말씀하셨지만 4절에 하나님의 4절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3절에서 나는 같이 안 올라가겠다 말씀하셨지만은 이 4절에 읽어봅시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3절에 나는 너들하고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은 주겠지만은, 갈 수 있도록은 해주겠지만은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는데 14절에서는 내가 함께 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덕을 부리고 계십니까? 변덕쟁이 하나님이십니까?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해주는 것이 4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이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백성들의 이 태도에 어떻게 해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킴의 시작에는 백성들이 바로 이 준엄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다시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준엄한 말씀, 죄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5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4절의 백성의 태도를 보고 5절에 너희가 정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겠다. 그렇게 너희가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성경을 보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려니와 이렇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인도하려니와, 이런 하려니와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그래서 그리하면, 그러므로, 하려니와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는 더 주의 깊게 이렇게 쳐다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오늘 이 장신구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욕심과 제약된 과거를 상징하기도 하며 또한 각종 형태의 신상들을 새겨 우상 숭배를 위한 일종의 신상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장신구라고 하는데요. 오늘 32장에 그 난리를 피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33장에 와서 시내산을 떠나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 처음에 나는 안 가겠다, 나는 동행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자기 몸에 지녔던 장신구를 모조리 전부 다 제거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당시 그 장신구는 각종 온갖 형태의 신상을 새겨 우상 숭배를 위한 그런 신상의 일종이었는데요. 그거 전부
전부 다 제거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심과 죄악된 과거를 나타내는 이 장신구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및 세속적인 욕심과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니던 장신구를 다 제거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자,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죄의 문제와 죄의 요소들을 떼어내고 하나님께로 오늘도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으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14절에 친히 가겠다. 어떨 때요? 우리 몸에 지닌 하나님 아닌 다른 장신구를 다 떼어낼 때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다시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죠. 모세는 자신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3장을 보면서 또 깨닫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장신구를 오늘도 떼낸다는 것, 돌이키는 것,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인생, 이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기독교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회개의 의미를 진정 깨닫지 못하면서 기독교의 구원의 의미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을 했죠.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이 하루도 우리 잠시 후에 기도할 때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몸에서 떼어내야 될 장신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 신앙에서 떼어내어야 할 장신구가 무엇입니까? 겸손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자기 몸을 단장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도 중순을 넘어 벌써 이제 하순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비 몇 번 오고 나니 7월이 다가는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7월의 언저리에서 비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여정에서 크고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그런 슬픈 일들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난간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드리겠다 하지만은 나는 같이 안 가겠다고 하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 내가 진짜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주님 함께 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행을 간구하는 모세의 간구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준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우리 몸에 단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단장된 장신구를 하나씩 떼어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다른 장식품이, 어떤 자랑거리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도 하나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또한 오늘도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하며, 눈으로 보는 것이 복되고 귀로 듣는 것이 복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복되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과 손이 놀리는 모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복된 성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기독교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는 눈물이 있었던 교회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너무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우는 사람을 좀처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 듣다가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심령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준엄한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성도,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게 되고, 그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낼 때에 하나님 다시 같이 가지 않겠다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중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몸에 오늘도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몸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장식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시작의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